아프고 힘들다고 우리가 이게 안 해버리면 예,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하죠. 예, 좀 막 피곤하고 이러면 왜 여러분 움직이기 싫잖아요, 사실은. 근데 움직이기 싫다고 안 움직여버리면 예, 그때는 괜찮은데 우리 몸이 점점 더 노쇠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게 심장이 우리가 안 보이지만 심장이 계속 펌프질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예. 이게 그냥 이게 움직이는 게 그냥 힘들고 피곤하다고 심장이 그냥 멈춰버리거나 피를 조금만 이게 펌프를 조금만 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그냥 죽는 거죠. 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기능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 이 어른들이 왜 아기 때 애들 따라서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면 예, 불과 몇 분 안 돼갖고 지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기들이 많이 움직인대요. 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움직인답니다. 근육을 많이 쓰고 그래서 애들이 예, 빨리빨리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죠. 애들이 그냥 막 움직이기 싫다고 그냥 들어누워 있으면 걔들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참 좋죠. 예, 그래서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저의 또 이 탁 말씀하실 때 저를 이렇게 탁 좀 그거 시키는 게 아니 아들이 축구하는데 목사님 축구 아내가 되겠냐 이 말을 하면 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축구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한 5주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주 나가가지고 발톱 제일 큰 발톱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두 번째 주는 3분 뛰다가 다리 근육이 막 갑자기 뭉쳐갖고 3분밖에 못 뛰고 그래서 지금 한 5, 6주째 지금 이제 나가는데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제가 5분, 10분 뛰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뛰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그냥 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 이렇게 축구하는 아들들 이렇게 힘들겠구나. 예. 이렇게 저는 그냥 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잖아요. 한 5분 뛰고도 죽을 것 같은 이 힘듦이 있어요. 진짜 안 뛰다가 뛰니까. 안 움직이다가 하니까. 근데 이 우리 아이들들 막 뛰는데 또 밖에서 볼 때 왜 그렇게밖에 못 뛰냐, 왜 잘 못 뛰냐, 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뛰어보세요. 못 뛴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육신도 이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냥 관념, 개념, 어떤 그냥 컨셉이 아니에요. 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활동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거는 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게 다 믿음의 활동인데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냥 딱하니 뭐 이게 빌딩 뭐 조직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곧 사그라드는 겁니다. 곧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예. 만나야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 살리고 세우고 이게 다 믿음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활동이든 우리 뭐 운동이든 우리 일상생활이든 여러분 움직여야 삽니다. 호흡이 끝나버리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관에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2000년도에 그 TV 광고 중에 되게 유명했던 광고가 있는데요. 이 광고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뭐 그 관계인데 이 아가씨가 이 마음이 좀 움직이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막 데이트하는 장면을 이 남자 주인공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여자 애인한테 막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그 남자 주인공한테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난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마지막 광고 그게 타이틀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유명한 카피가 있었죠. 사랑도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믿음도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의 죄 사함, 영적으로 죄를 사함받는 기적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도 참여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죄의 문제를 나 죄를 좀 좋을 때는 죄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또 내가 죄 짓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면 아직도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이 은혜, 이 선물은 여러분 믿음,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소유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치유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나았다, 회복되었다,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 한 사람한테 자신의 병 나음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떠들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움직이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그 믿음이 단순하게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믿음을 그가 소유했던 거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공간이 안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집 문 앞까지 간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더라. 귀신도 내어줬더라. 나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까지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3절 4절을 보니까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상적인 사람도 예수님 앞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풍병자, 혼자서는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물리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내 형편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기만 하면 해결점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겁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거칠게 지나갑니까? 잠깐이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좀 나아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 하루를 의탁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연약한 육신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해결받을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 중풍병자와 그 사람을 메고 있는 네 사람의 문제처럼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우리 삶적으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는다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리적인 어려움 앞에 그냥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앞에 그 줄지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답 없는 사람들. 뭐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지붕까지 뚫어서라도 간다는 저건 말이 되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열심을 다하고 움직이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또 여러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참 잔소리 듣고 지적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분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붕 뚫는 일이 여러분 뭐 그냥 누워서 그냥 뭐 떡 먹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받을 수 있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본문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억측 같은 그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움직이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떠들썩한 이 상황을 연출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행동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만 듣고 나아오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뚫는 거,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제 대선 3월 9일 날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 유튜브에 보면 이 후보자들이 유세하는 유세 현장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유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세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후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나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유세 현장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후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후보 좋더라. 그 후보 괜찮더라. 그 후보가 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것 같아. 요 정도 가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유세 현장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응원하겠냐는 거죠.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유세 현장을 뜨겁게 달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기도하기 힘들고 나만 찬양하기 힘들고 나만 예배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이 문제를 안고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나누는 것보다 주님께 나누어야 이 모든 우리 기도의 제목 해결받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만 이 믿음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죄의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 일,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보다 중풍병자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긴 네 사람의 그 믿음의 행동, 그 네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믿음의 문제를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지붕을 뚫고 있는 그 네 사람처럼 그들의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우리 이웃들의, 우리 또 형제들의 구원의 문제, 우리 태신자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컨셉이 아닙니다. 무슨 트렌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바라고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움직이고 역사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 영혼의 문제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고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짊어매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가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한 서기관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운 건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건 많은데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네.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평가하고 예수님까지도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문제를 자기가 죄 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마음으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서기관처럼 믿음의 구체적인 행한, 귀찮고 수고롭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가진 이 믿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행함이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도 움직일 때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움직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계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가, 이걸 평생토록 경험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이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믿음의 자리, 능력의 자리, 정말 저 중풍병자를 내고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내리는 그 수고와 헌신이 있는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준 그들을 정말 불쌍히 계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육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기도도 응답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결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이 사람의 육신적인 문제 예수님께 해결받았습니다. 해결받은 정확한 원인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만 한 그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본문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서기관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하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 마음속으로 이미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냥 평가한 겁니다. 판단해 버린 거죠.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죠. 그들은 그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움직이거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적하시기를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두 개를 딱 내어놓으시면서 주님께서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 질병, 또 기도의 제목들, 이 바램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픈 것들 기도해서 고침받고 나음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육신적인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암이 걸려서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 암을 고침받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암으로부터 고침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의 문제는 우리가 죽고서 그 이후 말 그대로 인피니티한 영원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 한 100년, 120년 사는 육신적인 문제와 영원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두 문제를 바라보셨을 때는 영원의 문제가 더 크고 중하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렇죠. 영원의 문제가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잘 사는 거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그 영원의 문제를 우리가 더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를 매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적인 그 한계,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의 행동, 적극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영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서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간절하게 그 육체적인 그 병을 고침받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중풍병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그 중풍병자의 죄 문제,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도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본 그들의 문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문제와 그들의 그 중풍병자의 육신적인 문제, 이 두 문제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중요하냐라고 되물어 보시는 거죠.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고 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행동하는 믿음을 여러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아니면 이 영혼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라고 심지어 지붕을 뚫어버리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마치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행동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이 기적의 주체이신 이 예수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죄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이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본문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동하는 이 믿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 그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면서 땅의 문제는 큰 문제처럼 여기는데 영혼의 문제는 잘 큰 것으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지. 여기에 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문제만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사는 문제 갖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영혼의 문제를 전혀 문제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겁니다. 내가 더 돈을 벌고 더 많은 물질 재산을 가지는 것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육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부자, 그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발버둥 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고 살려고 난리치는데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지 못하고 워킹을 안 하면 추후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빈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문제 때문에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의 치유는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메인입니다. 메인. 근데 때로는 여러분 이 메인과 보너스를 혼돈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도 메인 디시가 있고 처음 나오는 애퍼타이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메인과 애퍼타이저를 혼돈해가지고 뒤에 정식 메인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애퍼타이저를 막 배불리 다 먹어버리면 실제 나오는 메인 음식을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 이 땅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메인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떤 필요는 주님이 채워줄 수도 있고 안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주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너스를 안 주셨다라고 안 주시는 주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너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메인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고 이것이 해결받으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아프고 인생이 내 뜻대로 좀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좀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이 좀 가난하고 좀 없고 불편함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메인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메인을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메인을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주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 메인이 우리 삶 속에 현실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펼쳐진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너스가 좀 없다 할지라도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메인을 붙드는 성도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저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저들의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또 저들의 병든 육신을 위하여서 끌어안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믿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혹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출석만 하면 그 믿음이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일수록 여러분 이 믿음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메인과 사이드, 그렇죠? 메인과 보너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메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또 육신적인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란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체험받고 육신적인 치료라는 그런 보너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함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현장, 우리의 기도의 현장,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믿음이 역사하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